네, 오늘 저녁에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소명을 어떻게 받는 것일까? 그것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답을 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삶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 삶을 채우는 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소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을 합니다. 주님 하잖아요. 아버지라고도 하나님은 부르지만 우리가 주라고 시인을 하는데 그 주라고 하는 그 주의 개념이 그냥 호칭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할 때 그게 뭐 영역이 여러 가지가 나눴는데 신앙적인 헌신을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교회에 대한 헌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한 한정적인 영역에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한다는 것은 내 인생 결정권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주로 부르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종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옵소서라고 이제 하나님께 나의 인생 결정권을 다 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는 청지기가 된 거예요. 청지기가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자신을 지금 이제 점검을 해보는 거죠. 나는 지금 나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심각한 결론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한 종이죠. 악한 종. 악한 종이 다른 종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과
무관한 일을 버려서 살아간 사람들, 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시킨 사람들, 그런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여러 항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이 뭐냐면 너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인생을 가지고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를 반드시 평가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호칭으로만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는 나머지는 다 자기가 일을 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딱 보시고 나는 너 모른다라고 하시죠. 그것이 유명한 마태복음 7장의 심판의 장면이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천국이 아니면 어디겠어요? 그럼 지옥에 가는 거죠. 뭐 중간 자리가 있겠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는 주인의 일을 해야 한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일을 해야 인생이 세워진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집이 점점점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주님의 일이 아닌 것을 하게 되면 그 환경이 찾아와요. 아무튼 그 인생이 견뎌낼 수 없는 환경이 찾아오고 그 환경에 의해서 인생이 날아가 버린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 인생의 괴로움을 겪다가 다 상실의 고통을 가지고 죽는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의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심한다는 것은 결국 삶에서도 죽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기차도 철로 위에 이렇게 딱 놓여야 평탄하게 굴러가잖아요. 그 길에서는 아무런 무슨 장애물이 없어요. 길을 벗어나야 그 탈선이 돼가지고 뒤집어지든지 뭐 고꾸라지든지 하지. 삶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라는 철로를 올라탈 때, 그때라서야 인생 자체가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이란 기차가 평탄하게 툭컹툭컹툭컹 하면서 이렇게 앞으로 전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평탄하게 달린다는 것이 중요하죠. 뭐 기차가 몸집이 크면 뭐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한 소명을 이제 맡기시는데, 영혼 구원 이후에 맡기시는데, 나는 주님을 주라고는 부르는데 내 머릿속 생각에는 뭐가 지금 가득 차 있느냐? 소명이 내게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일이 가득 차 있느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결국은 소명을 행하는 것인데,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서 두 절만 읽어드려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 일이 나오잖아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영이라고 해서 무슨 만져보지도 못하는 그런 신비한 세상, 이것을 말씀하지 않고 일로다가 표현을 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일도 있고 영의 생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이제 하나님의 소명을 계속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소명에 대한 생각이 이제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매우 신비한 영역이면서 매우 보이는 영역, 가시적인 결과, 가시적인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다고 하지만 그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냐면 영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자기 일을 벌이지만 그건 육신을 죽이는 일이고 영까지 죽이는 일이다. 그러나 성령의 일을 내가 행한다고 할 때 먼저 성령의 생각을 품고 성령이 주시는 살 길과 평탄함을 가지고 살게 되면 철로 위에 달리는 기차같이 그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평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일이고 그 성령의 일이 우리의 소명이냐?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주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주님 주님하고 주여 주여는 하는데 그런데 성령이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성령의 생각도 없고 성령의 일도 없으면 그러면 그 주여 주여는 마태복음 7장이 경고하는 바 입술의 주예예요. 결정권자가 아직은 나에게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도 정말 영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소명을 따른다는 것과 동일한 거고 또 소명을 따르는 삶이 반드시 그 표시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소명을 이제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거를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오늘 이제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28절에서 29절에 그 엘리압이 다윗을 만나면서 다짜고짜 뭐라고 했냐면 야, 너 양들 누구한테 맡겼어? 응? 아니 네가 이렇게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 너 전쟁 구경하러 온 거야? 아니 자초지종을 물어봐야 되잖아요. 너 왜 여기 와 있니? 너 여기 위험한 곳이야. 이렇게 뭔가 좀 달래는 듯한 그런 그 언행을 하지 않고 완전히 이 다윗을 지금 뭉개버리는 이러한 엘리압의 모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소명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할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우연하게 두신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엘리압이 그래서도 지금 화부터 내고 다윗을 지금 뭔가 이렇게 꾸짖는 듯한 꾸중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 엘리압은 비록 전쟁터에 먼저 나갔지만 그러나 그는 소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압이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완벽해 보여요. 그러니까 막 기름을 부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막으면서 야, 너 왜 외모만 보냐? 나는 중심을 봐. 내가 그를 버렸어. 버렸다고 얘기를 하신다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그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 한 장만 앞에 가면은 사무엘상 16장 7절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도대체 여호와께서 중심에서 무엇을 보신 거예요? 지금 주의 일을 하느냐, 주의 일을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에게는 그 충성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성의 대상도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세운다고 하는 그 자리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이 뭡니까? 주의 일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이 전쟁 현장에서 표시로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로.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은 이미 그 엘리압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서 그러한 평가를 내리셨다는 겁니다. 소명을 보는 눈이 없어요. 엘리압에게. 그러니까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교만하다 하고 완악하다 하고 지금 전쟁 구경은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있죠. 골리앗이 나타나서도 꼼짝도 못하고 뭐라 얘기도 못하고 어떻게 앞뒤로 행할 것도 모르고 있는 이런 우왕좌왕한 상황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어요? 아니면 엘리압이 있습니까?
참 이런 거를 볼 때 지금 다윗을 무시하고 너 이 교만한 놈아, 이 완악한 놈아,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어? 하고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것은 자기가 있는 자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고 다윗 너는 거기 가서 양이나 쳐. 아주 작은 일로다가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나를 두신 그 자리는 우연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사람들은 큰 일 속에서 소명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큰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고 과소평가를 하거나 멸시를 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오히려 사람이 자랑하지 못할게끔 사람의 자격 없음을 하나님은 오히려 이용하신다고요. 사용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놀라죠. 여기 뭐라고 고백하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이제 풀려나는 그 사람들의 그 고백이 나오는데 시편 126편 2절 3절만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 큰 일에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큰 일이고 큰 일인 만큼 사람은 작아지는 거예요. 누가 교만하고 누가 오만한 자예요? 큰 일을 마음에 담고 살고 있는 그 사람이에요. 그 131편을 넘어가면은 1절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힘쓰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을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사람들이 그러한가요? 그러지 않죠. 자기가 큰 일을 못하면 큰 일 하는 사람에게 붙으려고도 해요. 그러나 큰 일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소명에서 떠나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큰 일을 찾는 만큼 소명에서 떠나는 일이 없고 큰 일 하는 사람에게 붙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만큼 소명과 멀어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자리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두신 거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큰 자로 느끼는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그건 탐욕의 자리이지 소명의 자리가 아닙니다. 야, 내가 이 정도 일을 했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야.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소명이 변질된 거지요. 작은 자의 겸손을 죽는 날까지 지켜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명을 어떻게 발견하는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그거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둘째로 소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낙담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32절에 오히려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32절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겁니다. 자기도 낙담하지 않고 낙담하는 사람도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게 소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의 바른 태도입니다. 대적은 언제든지 크게 보여요. 세상이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세상은 다 장벽과도 같아요. 물러나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할 수 있는 이 시도조차 못하게 나를 누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 친구 같지 않아요.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어느 세상이 우리를 오라오라 하고 이렇게 친하게 합니까? 그건 미혹이지요. 세상의 본 모습이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뒤로 물러나서 마음을 졸이고 이러고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은 세상 안에 있어요. 세상을 장벽으로 느껴가지고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 소명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마음부터 추스려라. 낙담이라는 것은 마음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심장이 떨어진다는 게 땅에. 그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을 할 때 야, 이 일이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이 실패라는 것도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fail, fall. 하지만 일이 실패하기 전에 마음이 실패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낙담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군가 뭐 내 대신 뭔가 좀 해주길 바라고 대리로 좀 싸워주길 바라고. 다윗이 지금 그랬습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명에는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그 싸움을 바라볼 때 우리들의 마음은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소명의 실패는 일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영의 생각을 가져라. 그러면 너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소명을 깨달은 사람,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마음으로 담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준비가 됐죠? 내가 있는 자리가 우연이 아니다. 이제 나는 내 마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준비 단계예요. 그러면 소명이라는 건 이제 준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전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실전을 나갈 때 야, 이게 내가 소명해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뛰어들 수 있는 그 일이 뭔가요? 사람들은 사실 그거부터 발견하려고 하고 준비 단계는 안 하죠. 그러나 앞에 있는 이 준비가 돼야 이제 비로소 일이 내 손에 잡히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일, 소명, 정말 실천적인 소명, 그것은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잖아요. 그 인생이 하나로 꿰어지는 곳에 있어요. 인생이 이렇게 연결되는 곳에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예요. 34절에서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네, 이 짐승과 골리앗이 연결돼요. 짐승을 다루는 방식과 골리앗과의 싸움이 연결됩니다. 양치기 훈련이 그냥 양치는 훈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훈련이고 또 한편으로 양을 보호하는 훈련이죠. 그 양을 보호하는 훈련을 하나님 시킨 후에 그 다윗에게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양치기와 양이 왕되는 일이 연결되죠. 그것만 연결됩니까? 예? 그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중비로다가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셔서 나중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기 때문에 우리 일은 우리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본은 양치기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젊은 날에 양은 쳤는데 아니 뭐 나중에 가갖고는 돈 벌면서 사는 거 이게 연결이 됩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삶의 기반을 닦는 것을 뭐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그 시험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갖고 떡 붙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공무원 시험도 그렇게 요즘은 준비를 하는데 붙었어요. 그래갖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일의 목적은 돈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그동안에 그 전공을 하고 그 노력을 하고 그 시험을 하고 그랬어? 아니 내가 맨날 그 상사한테 욕이나 듣고 그래 돈은 벌어 내가 몇 천만 원은 벌지만 그 몇 천만 원을 벌려고 내가 지금 인격 모욕을 당하고 여태까지 모든 배운 건 다 쓰레기 취급하고 그래야 되나? 이런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연결성이 없어요. 돈 빼면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면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아, 병밖에 더 들어요? 스트레스가 이만큼 쌓이고 그러면 자기도 망가져. 또 그렇게 밤낮으로 일하다 보면 가정도 망가져요. 그리고는 이제 어느 정도 돈 벌었으니 이제 나와서 나 이제
내 사업을 차릴 거야. 그래가지고 은퇴 후에 뭔가를 하려다가 그 은퇴 후까지도 다 말아먹는 거예요. 그 연결이 안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는 돈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돈 버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여생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자기 일을 쫓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연결성을 주신 데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여기 연결이 안 되는 것이 하나 나오죠?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었어요. 이게 돼요? 사울에게 맞는 군복이지 자기에게는 익숙지 못하다는 말이 계속 거듭되잖아요. 익숙치 않은 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이 순간에 손에 막대기 들고 매끄러운 돌 5 딱 들면은 그게 딱 맞는 거예요. 자기 옷도 아닌 일을. 지금 저한테 삼성 이재용 회장 자리를 준다고 거기 앉혀놔 봐요. 겉으로는 번지를 해지죠. 그럼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못합니다. 남의 옷은 못 입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좋은 일이라도.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잡아서 자기 옷도 아닌 것을 잡아내갖고 거기서 한몫 보려고 하는 이런 아주 탐욕스러운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연결성도 없고 오직 돈만 있는 곳은 망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우리의 주가 누구냐고요. 주의 일을 하면 인생이 세워지고 그렇지 않은 것은 결국에 허물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명 벗어난 곳에, 소명 밖에 있는 곳은 빛 좋은 개살구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맺으면서 사람에게 박수받고 하나님께 버려지는 이 사울과 같아야 되겠습니까? 박수는 평생 받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동댕이 쳐지는 이런 사울과 같은 인생이 왜 있었겠어요? 그거는 소명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소명을 받고서도 그 소명을 자기를 위해 쓰느냐 아니면 주를 위해 쓰느냐에도 그 인생이 결말이 어떻게 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자라고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하나님께 소명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스가랴서에서 말했잖아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작은 일의 때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비록 내가 작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건 멸시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기회로 내게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있는 그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 하나님이 이유 있는 자리로 나를 두셨구나. 내 스스로도 그렇게 봐야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깔보지 말아야 됩니다. 저런 하찮은 일이고 별로 그렇게 소모적인 일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일. 나는 저런 표본으로는 내 살지 않아.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그런 걸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너 저 사람 같이 될래? 아니 그 사람도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거기에 없으면 사회가 돌아가지 않는데 왜 소명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를 보게 했냐 그거예요. 뭐 그런 것은 아닐지라도 넌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 넌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그건 하나님만이 취할 수 있는 일을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식으로 부여해가지고 자녀가 교만하고 오만하게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 모든 자리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있는 자리에 지금 나도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마음의 실패를 경계하라. 어떤 일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보다도 내 마음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세상과의 싸움에 내가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이 있느냐. 그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오신 모든 연결성을 연결해 볼 때 여기에 내 소명이 있구나.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왕이 되게 하시는 준비를 행하게 하시고 마지막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로 사용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아라는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반드시 또한 명료하게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소명,
확실한 소명 가운데 확실한 하늘의 상이 있고 확실한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여생에 하나님이 나로 소명이라는 철로에 올려주셔서 이제 평탄하게 하나님만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 모든 환경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인생이 세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우리 성도들 평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볼 때 대단한 것이 없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는 마음이 있었나이다. 아버지여, 그는 이유 있는 자리에 자기가 서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또 자신이 작은 자이지만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낙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자신이 하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행하실 모든 일들이 거기에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보았나이다. 아버지여, 이제 우리도 소명의 자리에서 평생을 아버지 앞에 충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내 자신의 탐심과 탐욕을 경계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이룬 것에 부러워하는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향해서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우리들의 그 삶의 모습이 진실하게 하시고, 우리 결정권자는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